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육신의 일과 그 앞에 육신의 일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오늘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이게 우리 영의 열매라고도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성령과 영을 성경에서는 혼용해서 쓰십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다 푸뉴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게 내 영인지 성령인지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 죽어있는 영을 살리려고 성령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죽어있는 영을 살아나게 한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영이라고 칩시다. 내 영이에요. 근데 죽어있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죽어있는 이 영이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입이 밖에 있는 몸의 입이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왜냐하면 주님 들어오시라고 우리가 초청하잖아요. 들어와서 내 죽어있는 영을 살립니다. 근데 성령이 떨어져서 살리기만 하느냐? 내 영과 결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영이 돼요. 이 존재를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해요. 또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죠. 제가 이 부분은 2과에서 설명했습니다. 복음에서 그리스도 군사훈련에서 설명했어요. 이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됩니다. 두 영이 아니에요. 한 영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데 성령과 내 영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게 이제 영입니다. 자, 이런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과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로마서 8장 좀 열어보세요.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할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라, 성령을 따라라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예를 쓰지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예를 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산다면,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영 안에서 산다면 또한 영 안에서 행동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개역성경에서는 영으로 산다면 영으로 행하자.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읽었을 때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모든 악이나 모든 속임수나 위선이나 시기나 질투나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고 있어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는 자라죠? 지금 말씀으로 인하여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젖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죠.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아이에게는 젖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이 젖을,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젖이라고 표현합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젖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그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잖아요. 그죠? 점점 아이들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이제 자라가는 건데요. 자, 예수님도 어떠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영이라는 존재로,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성령과 연합이 된 영,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까지 세 피조물을 표현합니다. 이런 존재, 이런 엄청난 존재죠. 이런 존재로 우리가 어느 날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새 창조가 일어난 거죠. 거듭날 때. 근데 여러분,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났는데 새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이죠.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거듭났다는 표현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이요. 영은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몸도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의 진정한 주인은 영이고요. 영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몸이 영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고, 우리라는 존재인 영은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눈과 코와 입과 심장과 지문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혼과 몸과 영을 만드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나를 만드신 주인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설교할 겁니다. 나를 왜 만들었는지, 왜 이 땅에 보냈는지, 왜 이 땅에서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나를 빚어가시는지, 그건 제가 오후에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이라는 존재,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였을 때 내 영이 어린아이처럼 태어납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그것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먹어야 자란다는 거죠. 그게 양식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매, 예수님이란 존재도 아기로 오셨어요. 그죠? 예.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영 안에서 강건해진다고 했어요. 지혜로 충만하여, 지혜로 충만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했어요.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차원을 볼 때요, 영적 성장, 하나님께서 아기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왕에게, 어느 나라의 왕에게 왕자가 있습니다. 왕세자라고 하죠. 그가 장차 그 나라를 물려받을 세자예요. 왕자죠. 그런데 그 왕자는 모든 지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1살 때도, 3살 때도, 5살 때도 왕자로 책봉이 되면, 왕자에서 왕세자로 책봉이 되면 그 다음 왕으로서의 대를 잇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그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쩝니까? 그가 어렸을 때 다스립니까? 그 아이가 2살 때 모든 백성을 다 다스립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이지만 그가 어리기 때문에 청지기와 보호자의 관리 아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절에 나와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그 유업을 잇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성령이 내 죽어있는 영을 살리면서 내 영과 연합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지닌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시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했죠. 이 존재의 생명이 어떠하면 그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어떠하면 우리가 어떠하다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애기네요. 애기예요. 근데 이 애기이기 때문에 주인임에도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절에. 근데 주인임에도 청지기와 보호자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이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기본적인 세상의 틀들을 배웠던 거예요. 어릴 때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무럭무럭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자라가야 돼요. 열심히 커나가야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성경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해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 미워하는 손선미 죽었지. 이미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나 같은 죄인, 나처럼 타락한 죄인을, 나처럼 음란했던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나 또한 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럴 때요,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럴 때 내 혼이 정결해진다고 했어요. 내 혼이 정결해지고 내 혼이 거룩해지고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 혼이 정결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동안에는 맞아요.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저에게 예전에 알려주실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삶 속에 적용해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단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에만 그 열매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혼에도 그 열매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몸에까지 그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치유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능력 행함도 하고 어떤 미래도 예언할 수 있고 다 하죠. 이런 표적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능합니다. 한 살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한 살도 가능해요. 어떤 사람을 잠깐 돕기 위해서 그 은사가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도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그 사람, 그 은사를 행동하는 그 사람조차도 성령의 정말 성품인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라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직 가치관이 바꿔지질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안다면 우리의 성품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랑 삶을 사는지를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산다면 여러분은 깡패처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입이 지저분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 있으면 같이 욕하면서 살아요. 욕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깡패랑 친구를 한다면 깡패처럼 그렇게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 살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이건 동행이에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지고, 보고 배우기 때문에요. 닮아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닮아가잖아요. 늘 언제나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늘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사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닮지를 못하죠. 사실은 우리는
이 존재 자체에서는 예수님과 지금 연합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둘이 아니에요. 딱 하나, 한 영이에요. 그렇게 존재가 되어 있는데 삶 속에서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의 삶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를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랑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신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져요. 말도, 생각도, 감정의 표현도, 그리고 행동도. 그 전에는 이렇게 행동을 했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영과 연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실제 삶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의 열매가 혼에도 주렁주렁, 몸에도 주렁주렁 맺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숙함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면서, 육신적인 자신을 버리면서 고통스럽죠. 육신적으로는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육신적으로는 하기 싫은데 주님은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몸까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러기를 너무나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군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너무나 원할 겁니다. 영에는요,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의 나이를 보시고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셨어요. 네가 60살이어도, 육체로는 60살이어도 네 나이가 2살이면 나는 너를 2살로 대한단다. 왜냐하면 2살은 10살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2살로 내려오셔서 2살짜리랑 교제를 해줘요. 2살의 나이 수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뛰게 하려고? 3살로 갈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 도전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면서 키워나갑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친절이란 열매가 있고 기쁨이란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열매도 있고 평강이라는 열매도 있고 오래 참는 인내라는 열매도 있고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믿음을 충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사람을, 이 환경을, 이 상황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성숙함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상황이 펼쳐지면 누구도 기뻐해요. 그럼 불신자도 기뻐합니다. 근데 기쁨의 상황이 아닌 슬픔의 상황이나 너무나 화가 난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 주님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느냐? 또 그 기쁨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조금 기뻐하고 어정쩡하게 기뻐하는 거하고 진짜 기쁨으로 받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래, 나는 기쁨을 선택해서 기뻐해 버리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이 성숙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린아이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 안에서 자라가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가 내 몸에까지 나올 때, 이 인내가요, 인내하라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인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인내는 쉬워져요. 인내고 기쁨이고 선함이고 자비고 사랑이고 평강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쉬워져요. 그게 예수님을 모르면 어려워요.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 내가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당해야 돼? 저 사람이 당해야 될 손해를 왜 내가 당해야 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할 수 없는 환경을 주님이 만드십니다. 인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셔요. 그러면서 주님의 요구가 인내해라, 이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인내가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인내할 때 기쁨으로 인내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봐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보냈던 서신, 보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전부 터키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타국인들이에요. 여기 있는 현지인들이 아닌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름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혼이 거룩해지고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실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다.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있고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이게 너희 믿음의 결과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그 갑바도키아에서 그 밑에 지하 도시에서 지하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기뻐하죠. 그죠? 환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해를 볼 수 없는 곳에서 그 좁은 동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시험을 겪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날마다 자신의 육신적인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저 사람에게 대해서 얼만큼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네 영의 나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성숙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가 몇 살인지, 인내의 부분에 있어서 성숙이 몇 살 정도인지가 결정되겠죠. 네가 어떤 사람하고 평강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네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환경에 대해서 얼만큼 평강하느냐는 거예요. 비바람이 칠 때 네가 평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평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평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런 환경들이, 그런 날씨가 또 변화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평강할 수 있어요. 결국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얼만큼 평강하느냐가 내 영적인 나이를 결정해요. 영적 성숙을 결정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사랑하느냐, 네가 얼만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여러분을 계속 욕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주변에다 붙여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그랬을 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죽기까지 사랑하면 그 나이가 한 30살은 됐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와버리죠. 조금 사랑해. 먹을 것을 갖다 줄 만큼 사랑해. 또 생각해서 조주는 안 해. 근데 기도는 조금 해줘. 다 영적인 수준이잖아요. 뭐도 좀 사다 줘. 조금 마음을 열고 가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줘. 점점 마음이 넓어지죠. 나중에는 그를 위해서 죽고자 하죠. 이 영적 나이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네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표준으로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그게 표준이에요. 그걸 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친절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얼만큼 친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성장, 영적인 성장, 이미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해야 비로소 다스릴 수 있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요.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들을 잘 권면하고 세워줄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왕의 권세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존재가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 진리를 따라서 걸어요. 왜요? 영이란 존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리를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라가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신분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권세와 능력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이 없이는 진짜로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가 없구나. 그런 성령님의 인격이라고 하죠.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 성품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혼이 거룩해지면서 그 성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의 몸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관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관대해라. 보는 것을 관대하게 해라. 관대한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저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예수니까. 네가 작은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과 내가 영원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네가 예수야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잖니? 라고 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영이 너랑 연합되어 있잖아. 이걸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것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갈라디아 5장 1절에 에베소서에 나오네요. 에베소의 5장에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답이에요. 답. 주님은 이렇게 용서하셨을까? 그럼 용서를 선택하고 가버려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면 배울 거예요. 나는 이 답에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없구나. 나이가 어리면 어떤 부분도 조금 용납해 주셔요. 근데 최고조의 나이가 되면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없어요.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인 답이에요. 중간에 답 많아요. 1살부터 30살까지 30개의 답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5살짜리 답을 해도 30살의 답은 나중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버리면서 가야 돼요. 등에 짊어졌던 그 돌덩어리 다 버려야 돼요. 전부가 버려져야 돼요. 근데 한 개씩밖에 안 버려요. 가면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한꺼번에 다 버려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랑 깊이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몸까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을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